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색 있는 사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 것과 그 새 집을 수리한 것 가운데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수리하는 거. 네. 동의하시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한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 또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이 있어요, 틀. 그래서 제가 좀 집 얘기를 한 건데, 집을 처음에 잘못 지어놓으면 그것을 다시 수리하고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예 부숴버리고 집을 지으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사고나 가치관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 가치관이 건강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합하고 협동할 수 있는, 또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사고나 의식 구조를 가지면 좋은데요. 근데 좀 잘못된 사고나 의식 구조라고 하는 틀을 딱 가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죠. 최근에 제가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 소개로 좀 이렇게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저에게 집을 찾아왔었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3번을 왔다는 거예요. 여기를 찾으려고, 만나려고. 그러니 안 만날 수 없고 밤 9시경이나 됐나요? 그래가지고 한참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얘기 좀 녹화가 돼 좀 죄송한데, 그 귀신 신나나 까먹는 소리 아시죠?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만. 무엇을 얘기하려고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를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전혀 의도를 모르겠어요. 전혀. 그래서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또 내쫓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분도 쉬운 내신까지 내신 정도인데,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 이 틀이 문제예요, 틀이. 여러분, 개인도 잘못된 틀을 가지면 이 틀 때문에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그 틀에서 보기 때문에 그 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너는 저렇고, 너는 저렇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틀을 잘 세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똑같고, 여러분, 나라도 똑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여러분 제가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틀을 뜯어 고쳐야 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틀이 잡혀 있잖아요. 잡혀 있어도 잘못 잡혔어요. 이 틀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총체적으로 이 틀의 문제가 딱 대두됐잖아요. 모든 기관들, 모든 단체의 정부 기관 산하가 틀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 책임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 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토라를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을. 신앙의 틀들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가 지금 우리 6장 나가는데 지금 한 160 몇 번 나갔을 겁니다. 저 좀 빨리 진행되고 싶은데 어떤 최대한 속도를 좀 내보려고 그래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160 몇 번까지 공부를 했기 때문에 틀은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좀 속도를 내보려고 앞으로 할 겁니다. 속도를 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볼 때도 성경에 보면 구조 있죠.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틀이에요. 창세기의 틀, 출애굽기의 틀, 책마다 틀이 있어요. 구조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는 이 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틀을 어떻게 잡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틀을 잘못 잡아버리면 전혀 다른 성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섬기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인 틀들을 잘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경적 틀. 우리 전번에 에스겔 45장에 공부했었죠. 45장에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좋고 중앙에 먼저 우선순위예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 돌아와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성전을 터를 잡고 성전을 지어라. 근데 어디에다가? 가장 좋고 중앙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북쪽에서 남쪽에서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서쪽 동쪽도 마찬가지. 가장 좋은 중앙에다가 성전을 세우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러세요? 제사장이 거할 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요, 성전의 수종들은 레위인들을 위한 방을 먼저 만들고, 거처. 그 다음에요, 왕의 거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의 거처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틀인지 몰라요. 이게 교회와 우리나라가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되면 이 민족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해보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우리 에스겔서에도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귀환할 때 에스겔에게 나라 먼저 세우려고 하지 말고 성전 세울 장소를 먼저 보여주셔 하나님이. 그리고 성전의 설계도, 도면, 그리고 어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거처, 이런 어떻게 만들어,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문을 어떻게 만들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어떤 이 나라가 하나님 복과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이 지금 에스겔 45장의 그 틀을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실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분명히 성경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먼저 두는가,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두는가 안 두는가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지금 창세기 6장 오늘 4절인가요? 3절 읽었어요? 3절인가요? 4절. 힘의 원리 얘기인데, 이 힘의 원리가 지금 현재 이 나라를 통해 보면 하나님 그걸 확 무너뜨리고 보시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힘의 원리, 가인과 라멕이 추구했던 그 힘의 원리를 가면 이 꼴당해.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여러분 이해해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힘의 원리와 가인과 라멕의 그 힘의 원리에 따라서 가면 잘 된 것 같이 보이는데 결국 끝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디더라도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으로 가는 거예요.
더뎌요. 성경 중심으로 가면 더뎌요. 또 사람들 눈에 믿음의 사람들 볼 때도 꼴 좋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원래 여러분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밟히게 되어 있어요? 안 밟히게 되어 있어요? 밟히게 되어 있다면 이게 성경적인 구조예요. 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분명하게 너희들 가인과 남의 힘의 원리로 가면 너희들 망해. 그게 노아 홍수 얘기예요. 노아 홍수는 단순하게 노아 홍수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가인과 남에게 힘의 원리로 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당시에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가면 너희들도 이 꼴 당하니까 그렇게 가지 말어. 이거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에 놓쳐버리면 안 돼요. 노아 홍수에서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본주의 논리와 세속주의와 이 맘모니즘 중심적으로 가인의 힘의 논리로 원리로 가게 되면 그 끝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아침에 말씀 배웠죠. 그 에스겔 47장이었죠. 47장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어떻게 흘러나온다고 그랬어요? 스면 나온다. 스면 나온다는 말을 제가 그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졸졸 흐른다. 졸졸 흐르는데 그 어근이 뭔가 하면 쉽게 설명해 물병아리 이렇게 컵에 담아놓는 거예요. 호리병. 호리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근이라고 그러는데 어근은 호리병. 호리병에서 물이 흘러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쫄쫄쫄쫄 흘러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계가 없는 것이죠. 호리병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스며들지 못한다.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듣지 않으면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안 들린다. 다시 한번 제가 틀을 얘기를 했는데 내 틀과 내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에 관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제 어떤 사고나 의식구조 속에 버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성경을요, 제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성경이 한 9년 됐나 그래요. 9년 됐는데 9년 되고 나니까 이 성경 속에다 기록할 게 이제 장소 기록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 성경은 또 이거 말고 또 한 권이 또 있어요. 지금 거기는 여백 있는 성경. 그걸 같이 보려고 그래요. 여백 있는 성경인데 여기 아마 새벽 끝날 정도 되면 이걸 내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성경은 공부할 때 따로 보는 거고 또 다른 성경에다 지금 제가 계속 기록도 하고 그러는데 여백 있는 여기 메모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또 제 다음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에 보면 거기 벗어나지 못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열심히 기록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것들을 기록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두 권을 가지고 제가 볼 거라고요. 이것과 전혀 어떤 여백이 지금 채우지 않는 성경, 지금 점수 기록해 나가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다시 기록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제가 공부한 내용에 머무르면 발전 못해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지식 수준에 딱 머물러 버리면 성장을 못해요. 성숙할 수가 없어요. 좀 유연성이 달라요. 유연성. 지금 요즘 우리 나라 때문에 유연성이 문제 많이 나오던데 유연성이 떨어져요. 거기에 갇혀 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사실 때 주석 없는 것 사라는 얘기가 그게 매이니까요. 저도 주석 없어요. 주석 없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성경 사다 드릴 때 주석 없는 성경책 사다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보면 그게 딱 매여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뭐 하냐면 그것 보고 목사님은 왜 여기하고 틀릴까? 이 주석은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게 빠져서 앞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주석 없는 성경책을 보셔야 되고 저도 그 부분을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계속 공부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조심하지만은
제 이 성경책으로만 계속 매이면 저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못 들어간다고요. 아마 제가 몇 주 후에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슈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할 거예요. 베레슈트라는 설교를 새벽에 조금 말씀드렸죠. 베레슈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 베레슈트라는 태초이라는 말,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태초에라는 말인데, 이 태초에라는 말씀 속에 이게 다시 현명을 통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첫 번째 썼으며, 거기까지 열렸잖아요, 우리가. 창문이 열렸으니까. 그런데 왜 이 베이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도대체 이 베레슈트라는 단어를 이 첫 단어를 썼을까? 물음을 던져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잔 뜯어보는 거예요. 뜯어보니까 그 안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걸 공부해서 이것만 공부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었는가를 관심을 보는 거예요. 다시. 현미경을 다시 가지고 관찰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내려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놓지 못하면 그게 발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안에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뭐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 자, 베이트라는 단어가 이러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집이란 말이 있었죠. 그 말씀을 뜯어보니 그 안 속에 하나님의 집. 집이 뭐냐? 열어보니까, 성경을 전체를 열어보니까 집이 뭐예요? 성전. 성전인데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성경을 공부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세기를 풀어보는데 풀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이 정도 풀면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계속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다. 이걸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다. 여기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여기에 유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여러분 그 하나 열어본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제가 공부했던 한 20여 년 동안 성경을 파는 그 20여 년 동안과 신앙생활 했던 이 시간 전체가 플러스 제 인생 플러스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게 심혈을 기울이고 그게 목숨을 걸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걸 열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앞으로 열어볼 거예요.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는가? 뭐가 더 담겨져 있는가?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걸 계속 열어보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거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왜냐하면 그 말씀을 열어볼 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동원되지 않으면 성령님이 제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며들다, 이 스며 나온다 이 말도 누구에게나 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연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와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이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주제는 틀 얘기를 했는데 틀을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유기적이다. 그 다음에 모형론적이다. 점진적이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볼 수 있겠는데 이 유기체적인 입장, 유기적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총체적 난국이다. 예를 들어서 A를 찌르니까 B가 나오는 거죠. A를 누르니까 B가 문제가 있죠. B를 누르니까 A가 문제가 있죠. 많이 이런 거죠.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를 누르니까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거죠. 창세기를 누르니까 요한계시록이 불뚝 나와서 설명해 주는 거죠. 창세기를 누르니까 복음서의 소묵시서, 예수님 말씀하신 소계시록, 이 부분이 툭 튀어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고 성경 전체 내용이 기록된 말씀이다. 그 요한계시록은 그냥 요한이 다 받아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 구약의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많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을 기록한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풀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한다면 전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도 요한계시록 주석가 덮어버린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만큼 쉽지 않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성경 가운데 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성경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록적인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열어보려고 한다면 여러분 구약성을 보고 열어야 열려요. 열리지 않아요. 그와 같아요. 이것을 유기적이다. 제가 일전에 그 얘기했죠.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손가락이 교회 일하다가 좀 다쳤는데 힘줄이 좀 이렇게 수술을 2번 하다가 좀 이렇게 당겨졌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조금 기형적으로 됐죠. 근데 엄청 아파요. 지금도 아픈데 여기가 아픈데 머리가 아파요. 이해되시나요? 지금도 이게 아픈데 계속 또 펴는데 힘줄이 짧으니까 재수술을 원래 해야 돼 지금 하는데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원래 전번에 가봤는데 이건 재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줄이 짧게 됐다 이거죠. 이게 염증이 생기니까 잘라버리고 여기서 띄어다가 붙였어요. 근데 수술하신 분이 원장이 하셨는데 수술 이게 조금 작게 했던 모양이에요. 작게 해가지고 이게 더 이상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힘줄을 당기고 있으니까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근데 이게 아프니까 펴려고 하는 거죠, 얘가. 펴려고 하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머리에서는 아파. 그래서 이게 나온단 말이죠.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성경이 똑같다고.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를 누르면 요한계시록 나오고 출애굽을 딱 누르니까 로마서가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유기적이다. 이런 몸 어떤 곳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 풀지 못한 것은 다른 성경에 풀어야 돼요.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보는 것과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부분에 매달려 버리면 성경 풀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성경 풀어나갈 때 거기에만 문자적으로 매달리면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원어적인 입장 들어가도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전체 성경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전체 성경을 가지고 그걸 봐야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기적이라 그래요. 점진적이라고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벨을 보면 누가 보여요? 아벨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점진적이다. 아벨은 그림자죠. 아벨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뭐 다윗, 아브람, 이삭 이렇게 나가죠. 계속 나가는데 이게 아벨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까지. 그걸 점진적이다 그래요. 점진적이다. 점진적으로 성경 기록됐고 노아 홍수 사건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안에 구원받을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고 진짜 십자가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진짜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에 유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창세기에서 풀이지 않으면 창세기만 매달리지 마시고 다른 성경을 보셔야 돼요. 신약을 보셔야 돼요. 신약을 보면 신약 속에서 창세기를 조명해 줘요. 창세기만 풀어보면 안 돼요. 창세기와 전체 성경과 이게 전체가 하나로 돼야 돼요. 이거만 푹 튀어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것과 전체 성경과 맥을 똑같이 해야 성경이 제대로 해석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모형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정리해 볼까요? 놋뱀 사건,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또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수와, 히브리는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다. 이 모형론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 이 성경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모형론적으로 상호관계가 있어요. 그 상호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공부할 때 조직신학을 꼭 배워요. 조직신학이 뭐냐면 예를 들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합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 성경을 통합해서 그것을 공통된 주제를 뽑아내는 거예요. 40명의 저자가 1600년도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합해가지고 그 가운데 주제를 쪽쪽쪽 뽑아내니까 신론 나오죠? 그 다음에 구원론, 성자론, 또 뭐 인자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론, 죄론 이건 다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조직신학을 공부해요. 이게 틀을 잡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주제가 뭐냐, 그 가운데 뽑아내는 것이 신론, 성부, 성자, 성령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건 예배적인 부분입니다만, 죄론, 인간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뽑아내는데, 이런 것들이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조직신학.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조직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도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성서신학인데,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기적이고 점진적이고 모형론적인 이 부분을 상호관계 속에서 성경이 뭐랄까요? 시간이라고 할까요? 사건들을 시간 속에 도입시켜 주는 거. 이것을 말하면 성서신학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성서신학을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계속 얘기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성서신학이 약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모른다는 게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 교수들 하면 성경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신학교의 교수들 가운데도 아주 성경을 좀 표현이 이제 거칠어 죄송한데요. 완전히 개판으로 푸는 분이 있어요. 개판으로. 아주 성경을 아주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그럼 막 이제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막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기를 가는데 그런 분들이 신학자가 있어요. 골치 아파요. 그런 신학자가 있으면 그 안에 잘못 배워버리고 그걸 영향받아버리면 잘못된 목회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가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성서신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서신학은 뒤져 있어요. 그 성서신학으로 유명한 나라가 있는데 영국이에요. 영국이 성서신학으로는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공부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안타깝지만 성서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 신학교에서 상당하게 좀 신경을 써봐야 될 문제예요. 자, 성서신학 좀 다시 정리하는데 이런 거예요. 창세기가 뭐냐? 다시 설명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는가? 출애굽기가 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었는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성서신학이에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신약도 똑같아요. 선지서도 똑같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서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자, 전번에 우리 요한계를 공부할 때 성경의 주제를 설명했었죠.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배웠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주제다. 그것만 해도 맞긴 맞는데 더 깊고 정확하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더 명확하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공부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성서신학이에요. 그래서 성서신학은 아주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성서신학이 좀 부재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신학자가 많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없어요. 우리 제가 주로 보는 책이 뭐냐면
한국 성서학회라고 하는 거 있어요. 한국 성서학회도 연구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 주로 방에 많이 있는 책인데 요거는 이제 연구서예요. 연구서. 논문들인데 그 책들은 교수들이 성서적인 입장에서 성서신학적 입장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 논문 발표한 책들이에요. 그 책들 좀 어려운데 그런 여러분들 공부를 바르게 한 데는 너무나 중요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은 무조건 나오면 다 사요.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1년에 몇 권씩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거든요. 발표한 논문들인데 그 책에 대해서는 제가 꼭 사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꼭 들어가서 보는데 그 학회에 들어가서 새로 나온 책이 있으면 있는가 없는가를 꼭 체크를 해요. 그런 책들은. 그래서 그 책들은 꼭 제가 구입을 해서 봐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도대체 이 한국의 성서신학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다 성경을 봐서 그 책들을 사서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아직 안 됐죠? 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보실 때에 성서신학, 조직신학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야 되고 또 더 나가서는 교회사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래 신학을 여러분들이 학교를 안 다닐 뿐이지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론 같은 경우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세, 현대, 그 다음에 한국 어떤 초대교회 어떤 신학, 또 뭐 교회사, 또 뭐 순교사, 또 거기다 뭐 기타 뭐 굉장히 교회사는 공부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많아서 이 교회사를 교회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직은 좀 그렇게 조직화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나중에 좀 더 성도가 많아지면 목회자들에게 좀 분야별로 나누어서 공부하면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 분야별로 공부하면 좋은데 그건 조금 우리 교회가 좀 더 커지면 그나마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 부분을 제가 김포에 있을 때도 해봤는데 많이 어려우더래요. 어려우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기가 커지게 되면 조금 세분화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더 나가보죠. 일단 여러분 조금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깊이 안 들어가 관계없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오늘 생육 번성이라는 관점과 또 가인과 아벨, 라멕의 이 힘의 원리 이런 측면인데 생육과 번성하라는 부분을 계속 공부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우리 전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바르게 쓰면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바르게 쓰면 한국교회 미래가 희망이 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망가지면 또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이 부분이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원리를 하는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하셨던 아벨이 걸은 그 길, 노아가 걸었던 그 길,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 이삭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이 길만 회복이에요. 이게 가장 멍청한 것 같이 보이고 가장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바른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400년, 500년에 사람 하나 찾았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400년, 500년마다 사람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그만큼 성도가 많았음에 불구하고 올바른 성도가 많지 않고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세워간다면 작은 일이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굉장히 큰 일이고 이것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또 여러분들 후대들과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서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입장이 봤을 때는 500년, 600년만 바꾸는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정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최고. 우리 즐거운 교회 안에 정말 이 즐거운 교회 성도 속에서 한 분만 그렇게 나와도 돼요. 한 분만. 우리 즐거운 교회가 지금 앞으로 가는 동안에 그 한 분만 나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예요. 정말 신앙적으로 사는 그 성도 한 사람만 나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박수를 치실 거예요. 박수를 치신 정도가 아니라 껄껄껄 웃어 춤을 추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웃게 좀 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 여러분들이 막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즐거운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 이건 숫자의 노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훈련이 되고 어떤 성도가 세워지느냐 이 문제예요. 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회예요. 교회.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만일에 말씀 종일 가는 교회라 한다면 그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될 일이에요. 타협해도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곧장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이고 힘든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삶으로 여러분이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진리를 보여주셔야 돼요. 나를 봐, 내가 곧 진리 증거자야 할 정도로 여러분 삶 속에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걸어가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교회가 원래 그거예요, 원래.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가는 방향이 가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노예도 똑같아요. 노예 가보면요, 가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노래는 좀 많이 좀 얌전한 편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우리 노예는 싸우는 일이 없어요. 어떤 노예들 막 싸우고 그래요. 우리 통합측은 잘 안 합니다. 합동측 방송 미안한데 합동측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과격해요. 근데 우리 노예나 우리 총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런 일 가지고 싸우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좀 길에 있어요. 좀 아쉽긴 해요. 아쉽고 조금 그게 또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될 문제니까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했으면 좋겠는데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든 노예는 제가 안 빠져요. 다른 일은 안 하더라도 노예는 또 이게 사유서를 내야 돼요. 안 가면. 그리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긴 가요. 가는데 딱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는데 근데 우리 노예 같은 경우들은 이게 상당하게 얌전한 편이에요. 얌전한 편이고 질서가 잘 잡혀 있어요. 절대 고성이 나오질 않아요. 좀 이렇게 오고 말은 오고 하지만 서로 이렇게 어떤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게 서로 합의점을 찾을 예를 쓰고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치적인 줄을 서는 어떤 후배들이 있고 저도 이제 노예에서 한 10년 됐으니까요. 꽤 좀 앞에 있거든요. 꽤 앞에 있는데 그런 주의종들 많이 봐요. 조금 아쉽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생겨요. 어떻든 우리 즐거운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그대로 그렸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그 길 가야 돼요. 왜? 하나님 원하신 것이 그것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는 입장이 있지만은 여러분 말씀을 저도 공부하는 입장 아닙니까? 또 공부에 여러분 가르치니까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가면 얼마든지 갈 수가 있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부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과 제가 오직 진리 말씀을 따라서 곧장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결론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동안에 좀 요한계시록과 또 좀 토라 이게 다바라 성경 강좌와 과거에 배웠던 말씀들이 조금씩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을 제가 좀 설명드렸죠. 가르친다는 게 뭐라고요?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보여주는 것.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는 거란다. 정말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안 돼요. 말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삶으로 보여주세요.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깊이 하고 좀 깊숙이 들어가면 말이 안 나오죠.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잘못 간, 또 좀 신학이 어떤 연약한 성도를 보면 그냥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저럴까? 언제 따라올까? 언제 성숙할까? 안타깝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이 돼야 되겠는데 몸으로 가르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몸으로 가르쳐서 다른 영혼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